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적인 구원론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우리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선행설에 대해 살펴봤고, 저번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과거의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이 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나름대로 갖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천배를 하기도 하고, 탑주위를 수없이 돌고,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고아와 독거 노인을 돕는 등 착한 일과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행이나 수행, 또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선행 가지고는 어떤 문제를,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속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속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전에 지은 죄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낱낱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생각납니까? 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지은 죄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면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죽였다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법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결코 통하지 않아요. 몰라도 죄고 알아도 죄입니다. 죄인의 가장 심각한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인지 모르고 했어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거짓을 행한다고 하신 겁니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마귀의 특성인데요,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가장 쉽게 나오는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아이가요 엉엉 울면서 안 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한 짓이요, 이 한 것이 어른 눈에 다 보이는데도 엉엉 울면서 끝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애는 아닌 것 같죠? 다 어렸을 때부터 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고 해방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단의 특성도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거짓 종교인 이단을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장 2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로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간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넘어간다. 예수의 피로 전에 지은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는 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창? 자, 두 번 시작.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요,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해 주실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 이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은 죄를 고해의 성사를 통해 신부에게 고백하면은 용서해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고해의 성사처럼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여러분, 우평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이 우평강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해라.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평강도의 믿음 때문에 우평강도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그냥 넘어가 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흉악한 강도가 되어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대속의 그 현장에 함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우평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속죄의 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 저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평강도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죄를 많이 졌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으면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이 과거의 죄를요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용서를 했어도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뭐죠?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용서를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신 후에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할 때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막 서로 싸웠어요. 친구 간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 누구나 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죄를 기억하며 죄의 짐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묻는 겁니다.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죄의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들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 성은 빼고 이름만 넣고. 자, 우리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주먹 올리시고, 자, 시작.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요한이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내가 요한이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할 때는 이 확실히 해도 이게 안 하게 되면 어정쩡하게 넘어간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옆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는지 확인하고, 자, 시작. 내가 불의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아멘. 제 이름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요,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말했다.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구름이요, 날씨가 맑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듯이 앞이 안 보이게 가득 끼었던 그 안개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맑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온데간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없애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22절 말씀도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볼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 허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집어넣고 죄를 안개같이 없사하였으니 너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말숙이 말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숙자, 마지막 달. 그래서 제가 말숙을 해볼게요. 내가 말숙이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말숙이의 죄를 안개같이 없사하였으니 말숙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말숙이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숙이 말자 생각하지 말고. 자, 시작.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요한이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요한이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요한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요한이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대시기 바라요. 두 손을. 우리에게는 빽빽한 구름처럼 짙은 안개와 같이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려주신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다 없어진 것처럼 다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된 것을 믿습니까? 가슴에 있는 여러분의 손을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높이 드세요. 여기.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래의 죄 한 부분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